시청자 여러분, 지난 주말과 주일 주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들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도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오며, 오늘이와 함께하는 올해 47번째 구원의 여정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47주 차입니다. 올해 47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3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외웁시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로마서 1장 32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로마서 1장 32절 말씀. 아멘. 예,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설하기 앞서서 해당 본문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로 3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로 3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예, 로마서 1장과 2장은 구원의 필요성에 관한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난 1장 18절로 23절까지 내용은 죄에 빠진 인간의 그 처한 현실, 그리고 그에 대해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 가운데서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사람들이 몰라서 못 믿었다라고 하는 핑계를 할 수 없다는 것과 또한 하나님의 진노는 매우 정당한 것임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하나님의 진리를 억압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예배하기를 거부했고 감사하기 싫어했으며 그 결과 생각이 어두워짐으로 모두 미련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노를 쏟으시기 위하여 일을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진술되지 아니했죠. 본격적으로 여기서 그 진노를 구체적으로 쏟으시는 일에 있어 매우 중요한 말씀이 24, 26, 28절에 나옵니다. 즉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에 여러분 동그라미 해 두십시오. 여기에 인간의 아이러니가 있죠. 처음 창조된 인간인 아담에게 가해진 형벌도 하나님께 버림당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에덴 동산에서 반역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인간들이 항상 해왔던 것도 하나님을 늘 버리고 싶어하는 일이었습니다. 인간은 늘 하나님께 말하기를 나 좀 내버려 두세요. 그냥 내게 오지 마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탕자의 아버지처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가 반항하는 자녀를 재산 그냥 띄워주고 먼 나라로 가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죠. 하나님에게서 멀리 도망치면 행복해지고 확 트이고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멀리 갔더니 도망쳐도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복은커녕 비참함밖에 없다는 거죠. 자유가 아닌 죄의 속박만 더해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은 그 다음에 오르막길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리막길로 향하게 되는 거죠. 구약 성경 제가 강설했던 바 있는 요나 선지자,
하나님에게서 그 낯을 피하여 도망치는 자 중에 대표적인 신뢰입니다. 그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지중해 끝에 있는 다시스행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돌려 세워서 니느웨로 가게 하실 때까지 항상 그의 삶은 내리막길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요나는 내려가고 또 내려갔습니다. 슬픈 인생이죠.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도망친 인생들의 본질이며 경험이고, 바울 사도는 지금 인간들이 자기들의 욕구에 맞게 하나님에게서 벗어났고 도망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도덕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 자체가 부도덕의 뿌리입니다. 여기 그러므로라는 말은 불경건이 모든 정욕 즉 죄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류가 하나님을 벗어나 내리막길로 갈 때 첫 번째로 성적인 죄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다른 죄도 언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성적인 죄를 언급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 당시 로마 사회의 성적인 부패가 만연했기 때문인 것도 있을 것이요. 또한 성적인 죄가 가장 눈에 띄는 것이며, 또한 사회의 타락과 부패는 언제나 성적인 문란과 타락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성적인 죄를 언급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내리신 아주 놀라운 선물입니다. 누리는 것이죠. 그러나 결혼이라는 관계 안이 아니라 밖에서 누려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분명히 결혼 안에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일시적 관계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성이라고 하는 것을 결혼이라는 테두리 바깥에서 누리게 되면 그 결과는 언제나 여기 나오는 것처럼 더러움과 욕되게 함이 될 것입니다. 사실 로마서 1장을 이 시대에 적용할 때 이 시대의 타락한 성문화와 정말로 이 시대처럼 잘 부합하는 시대가 없습니다. 이 시대의 문화는 무엇입니까? 난잡한 성문화, 일적 쾌락을 이상으로 삼는 매우 악한 그런 문화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쾌락에 심취해 있고, 그런 쾌락을 도구로 해서 대형 기획사들이 성을 상품화시켜서 이미 어떤 성적인 문화를 어린이, 청소년부터 타락하게끔 만들어서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경건하지 못한 사회는 가장 먼저 음란한 사회가 됩니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상 숭배에 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에 관한 바른 생각을 가리키고, 거짓된 것은 하나님에 관한 잘못된 생각들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은 참 하나님을 우상으로 대치했고, 하나님에 대한 참된 생각을 우상에 대한 생각으로 대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제거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귀함을 박탈하고 그분의 이름을 모독하려 하는 자들이 온갖 종류의 치욕을 당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씀처럼 피조물을 조물주 대신 혹은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고 있는 겁니다. 유감스럽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 앞에 절을 하지요. 또한 많은 사람이 죽은 자 앞에서 절을 합니다. 그러나 우상과 조상신이 우손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살아있는 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알게 되죠. 단지 인간들이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고 조상신에게 제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 대신에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돈이 전능한 신입니까? 또 인간이 전능합니까? 멀쩡했던 사람이 병원 중환자실에 하루아침에 누워있고, 멀쩡한 사람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그런 장례식 치르는 것을 보십시오. 돈이 그 인간의 힘이 그 사람을 살리거나 회복시킬 수 없어요. 돈의 노예가 된 인간은 하루 종일 돈을 위해 살고 또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며 씩씩하게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과연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는 없을까요? 하나님을 갖다가 자기 실현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려는 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더욱 어리석은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부와 건강을 얻어서 이 세상에서 여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도 있죠. 그러한 것들이 소위 기도를 통해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성숙하고 바른 성도는 자기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참여하게 됐다라는 거 하는 그 사실을 감사하고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하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말씀을 한 것은 우상 숭배를 더 혹독하게 호되게 비난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구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존귀하게 여기고 경배해야 되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해도 그분에게서 어떤 것도 제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쾌락 추구의 내리막길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내리막길이 26절로 27절에 등장하죠. 이 시대에 어쩌면 그렇게 잘 부합하는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것, 이 성도착증이죠. 사실 고대에서부터 이런 동성애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했기 때문에 보통의 사람들은 그런 것을 입 밖에 내지 않았고 심지어 그런 행위가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요, 보건소에서 에이즈 예방용 이제 홍보 팜플렛을 이제 보면서요, 동성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뭔지 몰랐어요.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물어봤지만 그냥 남자끼리 좋아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지, 실제로 그것이 학문 성교를 가리키는 것이면 한참 성장한 후에 그걸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에이즈의 원인이었다라고 그렇게 보건소 팸플릿에 나와 있던 거죠.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대놓고 동성애를 홍보하죠. 심지어 차별금지 법안을 통과시켜서 인권이라는 미명에 동성애를 조장하는 등, 또한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UN 사무총장이라는 사람도 자연스럽게 동성결혼, 동성애 합법화라는 시도를 막 했지 않습니까? 언제부터인가 동성애가 죄라는 인식보다는 자연스러운 어떤 시대의 한 현상이요, 유행인 것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70% 이상의 사람들이 동성애를 혐오하고 있음에도 사회는 자꾸만 동성애를 부추기는 환경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순리대로라는 말과 영리입니다. 영리로. 여자들이 순리대로 쓴다는 것은 여자들이 성년이 되어 결혼해서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고, 영리로 쓴다는 것은 정상적 결혼 생활을 이탈하거나 거슬러 행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 그것은 여성들의 매춘 행위 또는 동성애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자들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정상적인 부부관계로 만족하지 않고 심지어 더 나아가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것은 남성끼리의 동성연애를 말하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 질서를 파괴하는 매우 악한 일입니다. 왜 이것이 인간들의 도덕적 내리막길에서 더 내려간 것인지, 여기 아까 소개한 단어가 그 핵심 키워드입니다. 순리대로라는 말이죠. 24절에 나오는 마음의 정욕대로 분명하게 이제 말씀하는 더러움에 내버려뒀다라고 하는 것, 욕되게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성적인 범죄 가운데서도 간음이나 간통을 말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간통이나 간음은 순리를 거스른 죄들은 아니에요. 분명히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본성을 거스른 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간통과 간음은 어떤 특징을 갖습니까? 부부관계 질서 밖에서 일어나는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죄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육체를 더럽히고 욕되게 하는 것이지만 순리를 거스른 것은 아니다. 남자가 여자가 남자와 관계를 맺는 것인데 동성애는 이와는 완전히 다르죠. 동성연애라고 하는 것은 순리를 거스르는 행위고 상대방의 육체를 영리, 즉 본성을 거슬러가며 사용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항문은 배설하는 기관입니다.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게 만드는 주름과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므로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영리입니다. 신체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필연적 부작용을 일으킬 수밖에 없죠. 에이즈, 항문 사마귀, 그리고 정상적 배변 활동이 어려워 항문을 잃어버리고 기저귀를 차고 다니다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죄악들은 그 옛날 소돔 사람들의 죄악이었고 그들은 이런 죄로 말미암아 분명히 그들의 큰 죄악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도 가나안 족속들의 부끄러운 죄악들이 등장하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자행하는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연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 자연의 질서를 무시하는 자리로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짐승의 형상으로 대체하는 자들이 짐승조차도 하지 않는
동성끼리의 교접 행위를 하여 짐승 이하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그야말로 내리막길의 결정판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죄를 지은 자들이 내려갈 길이 더 있습니다. 바로 28절에 이어지죠. 내버려 두셨다라는 세 번째 진술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인류가 걸어가는 내리막길, 즉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는데, 첫째는 성적인 불결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착증에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들은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하지요.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상실한 마음은 무엇일까요? 단지 죄악된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면 굳이 세 번째에 위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미 앞서 모든 사람의 미련한 정신과 어두워진 마음에 관해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미련한 정신과 어두워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마지막에는 나의 상실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나쁜 것이 좋은 것이고 좋은 것이 나쁜 것이라고 할 정도로 철저하게 상실되어 버립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의 마음이죠. 에덴 동산에서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고 한 것이라는 그 유혹에 넘어가고 나서 추구하기로 한 것이 바로 그 마음입니다. 아담은 선악을 알게 되었지만 하나님과 같이 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사탄처럼 되어버렸죠. 사탄과 같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선을 악이라고 하고 악을 선이라고 하는 완전히 뒤집어진 상태로 비뚤어진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에게서 도망치려는 일을 수행하고 있을 뿐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이라는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그대로 실패하고 무가치한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죄인의 생각은 하나님의 표준에 미달할 뿐만 아니라 뒤집어진 형태로 나타나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셔서 그들로 합당치 못한 일들을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거절하는 자들은 결국 여러 가지 죄악에 떨어집니다. 불경건은 모든 죄악들의 뿌리입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는 절망적이지 않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절망적이라고 한다면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쓰지 않았겠죠. 분명히 인류가 폐역한 생활을 자연스럽게 발산하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지만 다른 의미에서 결코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하신 자들을 버려두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폐역한 짓을 자행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호세아하고 있죠, 수요일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했던 도시들이죠. 하나님께서 실제로 인류를 버려버리셨다면 모든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지 않으셨을 것이며 우리를 위해 죽으실 일도 없었을 것이요 복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오셨습니다. 복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주제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의 타락한 문화와 거기에 오염된 사람들에 대해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또 바라보거나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여 살리는 방안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사랑하는 파수꾼 성도들이시여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먼저 맛본 자들 아닙니까? 그 은혜의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내리막길로 가는 인간들이 더욱더 부패의 깊은 나락으로 빠져드는 항목이 로마서 1장 마지막 구절들에서 나타납니다. 죄악의 목록들이 열거되어 있는데 무려 22가지 항목들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사실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이런 내용들을 말하지 않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한 이것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강단 자체가 부패한 겁니다. 현대 문화에 맞춰 고쳐 전하는 복음? 그거 복음 아닙니다. 복음은 인간의 가면을 벗겨내고 그 가장 추악하고 낮은 자리를 들춰내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가짜 복음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선함, 인간의 가능성, 인간의 무한한 잠재력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통한 위로와 회복과 축복만을 말합니다. 복음을 통해 고침받기 위해 여기 열거된 중증들을 전혀 들춰내지 않고 복음을 통한 치료와 회복을 말한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지금까지 인간들의 죄악이 십계명의 첫째 돌판에 새겨진 계명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사람이 사람에게 짓는 죄,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에 새겨진 것들에 대한 위반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사람들에게는 모든 불의가 가득합니다. 18절에 나오는 불의와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열거될 모든 죄악들에 대한 대표적 명칭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의롭지 않다는 말이고,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율법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이 용어는 하나님의 법과 속성에 반대되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전통 본문에는 음행이란 말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온갖 종류의 음행이 가득합니다. 음행은 인간의 죄악들 가운데 가장 크고 심각한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종류의 음행과 불결을 미워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하고 단정한 삶을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추악입니다. 속에 악이 가득하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탐욕입니다. 탐욕은 탐심이요,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성도가 천국을 믿고 소망한다면 잠시 지나가는 이 세상의 것에 대한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사모하는 보화,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하나님이시오 장차 올 천국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또한 악의가 가득합니다. 이 단어는 다른 이들에게 손해 끼치는 것을 즐기는 의도적 불의를 가리키죠. 음행을 포함해서 앞선 5가지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인류에게 가득하다고 말하면서 붙여 열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불의, 음행, 추악, 탐욕, 악의, 다른 사람들의 재산과 그들의 안녕을 깨뜨리는 악들이기 때문에 한데 그냥 묶어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 5단어들을 또한 주목해 보십시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인격 자체에 저지르는 죄에 대한 열거입니다.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 시기라고 하는 것은 앞서 탐욕에 대해 말한 것과 같은 맥락, 탐욕보다 더 나간 거죠. 탐욕은 자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지만 시기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열받아하고 질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나쁜 거예요. 근래 들어 무슨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말 많이 나오는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든 은수저든 다이아몬드지 간에 그들을 시기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연기자가 아버지 백으로 진짜 주인공 자리를 꿰찼다라고 칩시다. 사람들은 그 자체가 싫어요. 그러나 직접적으로 그 사실을 꼬집으면 스스로 없어 보이니까 그 사람의 연기력과 이제 외모를 이제 꼬집습니다. 서슴없이 인격살인을 하죠. 금수저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처럼 마치 그런 식으로. 사실은 금수저인 것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티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당대에 참으로 위인이고 또 의인이라 불리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누명을 쓰게 되었고 그를 추방하는 것에 대해서 투표해야 된다고 한 시민이 주장을 합니다. 아리스티데스가 내가 당신께 무슨 해악을 끼쳤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사람은 대답합니다. 없어요. 그냥 당신이 의인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니까 질렸다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 파괴적인 인간의 시기심이죠. 이런 근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인간에게. 그 다음에 살인입니다. 시기 다음에 이어진 것이 의미심장하죠.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것은 그에 대한 시기와 미움 때문 아닙니까? 그 다음에 분쟁입니다. 불필요한 논쟁, 불화, 말다툼. 사기입니다. 3장에 가면 인간의 부패를 요약할 때 이 단어가 또 나와요. 악인의 혀가 이런 일을 저지른다고 하면서 사기를 언급합니다. 사기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남을 속이는 행위죠. 많은 사람들이 사기로 결혼합니다.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땅도 있고 그런데 빚이 10억이죠. 악독이 이어집니다. 악독이 가득하다 평상시에도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하는 마음이 강하고 해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유 없이 그냥 한국 여자를 미워하거나 일부 한국 여자가 그런 것을 전체가 그런 것처럼 싸잡아서 적대하는 마음을 품고 이야기하거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또 뭐 한남 하면서도 한국 남자를 또 싫어하면서 결국 지도 한국 여자, 한국 남자랑 결혼할 거면서 그런 짓들을 하죠. 그러니까 결혼을 포기하는 뭐 시대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정말 얼빠진 어린 것들 많잖아요. 타락한 본성들입니다. 그리고 수근수근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은밀하게 남에게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이 말이 속삭이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뒷담화 까는 겁니다. 남에게 할 말이 있으면 직접 말하는 게 진짜 그 사람 생각하는 거고 사랑이죠. 남의 말하기 좋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서 수군거리면 남의 말하잖아요. 그냥 거기에 끼지 마십시오. 계속 이어집니다.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되겠죠.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쭉 열거됩니다. 비방은 이제 어떻습니까? 뒷담화에서 더 간 거예요.
죄는 항상 그 이상의 죄를 불러오지 않습니까? 비방은 공공연하게 퍼지는 것을 말합니다. 비난하다, 명예를 훼손하다의 의미를 갖습니다. 비방하는 자들에 의해 인간관계에 금이 가고 크고 작은 어떤 사회적인 그리고 크고 작은 공동체가 파괴되고 이런 악한 본성이 교회에서 발휘가 되면 교회는 더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주의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좀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다. 이 목록에는 조금 적합하지 않게 포함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의미로 쓰였을까요? 이 부분의 번역은 문맥에 맞게 의역해야 됩니다. 앞선 비방이 나왔죠? 그 다음에 능욕과 교만이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말로 이해를 해야 자연스러워집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 비방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비방하는 것도 서슴지 않고 합니다. 평소에는 하나님 없이 살다가 뭔 일만 터지면 사람들은 습관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저런 일이 생기겠냐고. 교회 밖에 사람들이 그런 말 하면 당연한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말 하고 있는 인간들이 있어요. 십중팔구 두 부류죠. 새신자거나 아니면 격가지 같은 신앙을 가진 불신자에 가까운 교회에 다니는 불신자이거나. 뒤에 이어지는 능욕은 오만 방자한 자, 거만한 자를 말하고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우월감을 가지고 상대방을 낮게 깔보는 데서 생기는 겁니다. 교만이란 말을 이 시대 사람들은 자존감이라고 포장해서 말하죠. 기독교는 결코 자존감 따위를 말하지 않습니다. 교만은 그냥 교만일 뿐입니다. 교만의 반대말은 겸손입니다. 겸손은 결코 사람이 없어 보이고 낮아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랑은 자존심에서 싹트죠.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고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고 하고 갖지 못한 것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자랑 아닙니까? 허탄한 행위입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두 가지 죄는 두 개의 단어가 조합됐습니다. 먼저는 악을 도모하는 자라겠습니다. 창조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참으로 잘 고안해내고 만들어내는 분야가 있어요. 뭘까요? 나쁜 짓 하는 것은 아주 잘 고안해냅니다. 과정은 상관없습니다. 결과만이 중요하다는 식의 태도, 그것이 바로 파괴적인 악을 고안해내는 인간의 죄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입니다. 이 시대가 더욱 그러하잖아요. 부모 거역하면 구약시대는 사형이에요. 부모를 거역하고 폐륜적 범죄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심판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되지 않은 자녀들은 부모들을 거역합니다. 끝도 없죠? 끝난 줄 알았더니 계속 나와요. 우매한 자요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우매해서 참 지식도 없고 깨달음도 없습니다. 그들은 행복을 추구하면서 스스로 불행을 가져오죠. 많은 지식을 쌓고 살지만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답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나 개보다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의 현 주소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배약하는 자가 나오죠. 우리 교회 이름에 반대되는 말입니다. 신실하지 못한 자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약속을 어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불성실하기 때문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잖아요? 약속을 쉽게 하니까 쉽게 어기죠. 믿는 성도들이시요.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키십시오.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 약속 자체를 하지 마십시오. 무정한 자, 인정이 없는 자, 분명한 거죠. 등 따시고 배부르면 누구나 인정이 있어요. 그러나 환경이 조금만 악화돼도 인정머리 없습니다. 약육강식의 사회질서, 세계질서, 바로 그거 아닙니까? 일단 무자비합니다. 무자비에 반대되는 하나님의 성품은 자비와 긍휼입니다. 타락한 사람들은 이기적이죠. 지밖에 몰라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의 것을 교묘히 빼앗고 의문을 행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요구하는 것. 사람들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죽어 마땅하다라는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의 증거를 알고 있습니다. 양심에 새겨져 있고 또한 사회 법들에 나타나 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은 양심입니다. 사망입니다. 죄인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영원히 죽습니다.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만 이런 죄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하는 뻔뻔함까지도 갖추고 있습니다. 과연 소망은 없는 것일까요? 그저 이 로마서 1장은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는 바닥에 있는 바닥도 없는 그런 현실에 인간이 처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냥 끝내려고 하는 것일까요? 짐승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인간의 참상, 타락을 향한 인간의 내리막길에는 정말로 끝이 없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런 비참한 인간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과 구원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죄악은 누룩과도 같이 순식간에 퍼집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간들은
그가 비록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성도라 할지라도 항상 더러운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악한 행위가 불신자인 순수 이방인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진짜로 아무것도 모르는 태도입니다. 바울사도가 지금 이 편지를 보내는 대상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기독교 내부에서 발생하게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모든 죄악들로부터 성별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만 깨끗이 씻음받을 수 있고, 또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버리기로 결심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우린 이런 죄악들로부터 우리 자신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유일하게 지킬 수 있는 치료제요 방편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파수꾼 성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가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곳에서의 촬영은 아마도 한 2번 정도 촬영 더 하면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촬영 안 합니다. 예, 그래서 또 바뀐 환경 속에서 계속해서 이 방송이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이번 주 하나님 말씀 여러분 다시금 외우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로마서 1장 32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